예배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명히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나 자신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롭게 본질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성경은 구약 성경의 33번째 책 미가입니다. 성도님들은 미가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지요? 평소 많이 다루지 않는 말씀을 상고하니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인데요, 누군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너무 고맙지요. 인격체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성도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미가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이라는 시골 농부 출신이 바로 미가였고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주전 8세기 때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이사야가 주로 왕과 귀족층을 상대로 예언을 했다면 미가는 서민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아수르의 전성시대로 한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가는 이런 험난한 때에 큰 소망을 담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하지요. 바로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예언하고 있나요?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00~9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미가 선지자는 구세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험난한 시절을 버티고 견뎠을 거예요. 미가서를 보면 1장부터 신랄하게 죄악상을 예언하면서 주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3장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7장에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권세자의 타락성을 고발합니다. 미가서를 읽다 보면 오늘날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을 보는 듯한 착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성경 66권이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오늘과 상관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미가서를 읽다 보면 이 시대의 사회와 종교의 타락에 대한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6장 1절에서 6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된 메시지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그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는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성령의 감동받은 바를 스스로 깨닫는 바에 성경의 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지만 미가는요, 사회 종교적인 문제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스스로 답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개입이 있었던 답이었지요. 예컨대 앞에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외치면서 우상숭배, 불순종, 음란, 형식적인 예배, 거짓과 속임 등등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에 미가 선지자는 답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자문자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들입니다. 성령에 주시는 그 감화 감동으로 주시는 그 주시는 답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요, 미가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과 성경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면요, 너무나 은혜로운 성경 말씀이 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미가서에 기록된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미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중요한 본질의 질문을 오늘 성경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6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제가 물음표를 해놨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질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자주 하는 질문 아닙니까? 자기의 영적 성장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는 질문 아닌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삶 가운데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나의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 질문, 본질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나의 생활과 믿음 생활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에게 신앙이 발전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의 조예가 깊고 유명한 발명가들은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이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야 신앙에 대한 발전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까?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날마다 해야 될 의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살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주일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가서에 고민을 하지 않아 교회와 성도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세가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나를 향해 신앙의 질문, 본질의 질문, 신앙 성장의 영적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이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6절에 답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까? 이 질문에 어떻게 성경은 답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좋아하실까? 똑같이 물음표를 써놨지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는 미가 선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일련된 송아지 예물, 강물같이 드리는 기름, 자녀와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형식적인 예배, 재물,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형식적이었느냐, 산 제사였냐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미가는 또 하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천천만만의 제물도 아니고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몸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감화 감동으로 임하셔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라. 아모스 성경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정의를 똑같이 미가 선지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정의는 justice, 명사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미가는요 justly, 부사로 기록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힘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미가 시대 당시 가장 정의로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 지도자들, 오늘날 목회자, 성도, 정치인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사회적 정의, 종교적 정의, 신앙적 정의가 흐르지 않은 겁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신 성도님들, 우리가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물려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정직과 정의의 강물이 흐를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앵무새 성도님들 아시지요? 앵무새를 잘 훈련시켜 파는 상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좋은 말을 되풀이했던 앵무새를 가장 비싼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 앵무새를 보고 반해서 가정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앵무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앵무새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다라는 겁니다. 앵무새는 평소 집사님 부부가 자주 하는 말을 듣고 외웠고 주인이 기쁘게 하기 위하여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예배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을 정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어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는 자신들과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대우하며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대하며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시대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요,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 호세아가 강조했던 사랑, 헤세드와 똑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기도 드려도, 찬양해도, 내 전부를 드려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성도를 만민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보다 선한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기쁘게 받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히브리어 할라카라는 단어는요,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행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나 은혜롭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To work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여러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보는 성도는 정의의 노선에서, 사랑의 노선에서, 겸손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성도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과 걷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는 자들은요,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내가 뭐라고 해서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걷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는지요? 천천만만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제가 자주 보는 한 주석책에 나오는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미가 시대 8세기 당시 성도들은 나름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을 했어요. 우리처럼 8세기 당시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마치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 주석가는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올바른 행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 착한 행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사랑과 겸손, 정의, 행함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올바른 행실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사순절 회개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정의롭게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겸손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행실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정의, 사랑, 겸손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니할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배의 습관이 거룩하게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지금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겸손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스스로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해가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기쁨의 거룩한 산 제사구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는 성도에게 신앙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방금 불렀던 찬송 463장을 정말 나의 진심을 담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랑하며 예수님 닮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을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을 우리의 진심을 담아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우리의 직분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집사 되기 원합니다. 권사 되기 원합니다. 장로 되기 원합니다. 목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직분을 외쳐가면서 우리 같이 성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사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담아 목사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담아 목사 되기 원합니다. 진심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단 행하는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들,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된 목사, 진심된 성도, 진심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들만 이곳에 가득 차게 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결단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리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곡히 부탁합니다.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 본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을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보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것을 주님 알았사오니 모든 성도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꼬,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신앙의 발전과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